그녀가 왔군요. 자, 자, 창세기 45장 오늘 하나님 말씀이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암송을 한다고 세진이까지 또 데리고 6명으로 인해전술로 오늘. 자,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진로나 직업이나 학교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렸어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번을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주의 뜻일까요? 이번에 또 하나님의 뜻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죠? 아시죠? 우리 문창극 총리 지명자께서 이전에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총리 지명이 딱 됐을 때 아주 5대째 그분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인이랍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분도 벌써 아마 손주쯤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거의 초창기 기독교이시고 또 주일 예배 거의 안 빠지시고 미국에 가셨을 때도 주말마다 차량 봉사하시던 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총리가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그분의 그 발언이 딱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또 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오늘 마침 제가 준비하고 있던 설교랑 딱 맞아떨어지는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조 500년을 허송세월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겐 게으른 DNA가 있다.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려고 우리 민족을 이제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이 필요하다 해서 일제 식민지를 허락하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근데 진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시려고 식민 지배를 허락하셨는가? 이제 아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련이 되어서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영상도 좀 약간 좀 이렇게 공격하려고 약간 편집을 또 그렇게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한기총에 대해서 썼잖아요. 한기총에서는 한기총 말고 또 한교연이라고 약간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도 거기서는 왜 앞뒤 문맥을 잘라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그 후보를 괜히 이렇게 왜곡하느냐라고 반대했고, 근데 또 반대쪽에 있는 NCCK라는 또 좀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그분의 역사관이 굉장히 잘못됐다. 성경적으로도 또 이렇게 또 양식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맞는 예가 이제 요셉이 있어서 마침 딱 잘 됐습니다. 자, 요셉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승민이 형님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린 실명제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자, 참 인터넷에도 나오는군요. 다른 사람들은 성함을 모르니까.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주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못되게도 요셉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그 노예 상인한테 팔려서 이제 어떤 그 경호대장 집으로 가게 되죠. 이집트에 있는. 근데 또 거기서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주 신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주인의 마님이 또 잘생겼다고 꼬시죠.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하고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저지를 수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악심을 품고 오히려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막 소리 질러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이제 인생이 막 파란만장한 거죠. 형들이 막 미워하고 팔렸다가 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오히려 모함하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총리로 앉힙니다. 그래서 아주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엄청난 기근을 이 요셉이 잘 해결을 하죠. 자, 근데 이제 형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형들이 찾아와서 이제 요셉을 몰라보죠. 요셉이 딱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막 식량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막 저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자기네가 팔아버렸던 동생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요 장면이 나와서 요셉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 저 요셉입니다. 이제 형들은 난리가 났죠. 이제 이게 이제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막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막 복수하겠구나, 막 이런 오만 가지 때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총리가 돼서 이 기근을 다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를 보낸 이는 여러분,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이곳에 온 거는 그러니까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사람들은 누구죠? 형들이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맞나요? 자, 지금부터는 미묘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거 맞습니까? 자, 도대체 왜 저렇게 물어보는지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계시죠? 우린 보통 맞다 그러고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걸까요? 자,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들을 시킨 걸까요? 동생을 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시켜서 유혹한 걸까요? 요셉을 단련시키려고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진 뜻이 있어요. 선포되어 있는 뜻. 그건 뭐냐? 성경에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있거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어떤 계명이 있거나 그런 게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를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명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켜라 하신 거는 우리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동으로 지킬 것 같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는 밥 안 먹었으니까 배고파라 명령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그냥 배가 고픈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뜻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계시된 뜻이에요. 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숨은 뜻. 숨어있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완성, 그러니까 온 우주와 역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은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요. 계시된 뜻은 인간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그러면 거절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결국 큰 의미에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경우에 그러면 요셉의 일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이 뭡니까? 뭐냐? 일단은 요셉의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은 서로 막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 뜻이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음에 요셉이 어느 어려움에서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주인의 아내가 막 꼬셔도 유혹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또는 형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에요. 그거는 모든 계명 안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거죠. 미워해서 판 거는 잘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어요.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잘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이제 그 문 후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한국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굉장히 국가 전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막 개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세월호를 침몰시키셨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한국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남북 분단을 허락하셨고 일제 식민 지배를 그렇게 하셨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다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으면 사이가 좋은 관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거라고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팔렸기 때문에, 그 부인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라는 숨은 뜻은 있는데, 형들이 사이좋게 하고 다 잘 됐으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됐겠으나 그러지 않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노예로 팔고 또 여자는 유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중간중간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인간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고난이 있고 이 땅에 악함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인격적으로 단련됐을 수는 있죠. 당연히. 물론 그건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받게 하신 게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도 요셉이 그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릇으로 단련됐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일부러 만드신 분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나를 단련시키려고 일부러 나한테 어떤 악을 행하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작은 고난에 관해서는. 근데 국가적으로 남북분단, 6.25 전쟁, 그게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하시려면 그때 죽은 사람들은 뭔데요? 그때 다 죽은 사람들은 뭔데요? 하나님 뜻에 관계 없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그 정치적인 무능과 부패와 이런 게 모두 다 합쳐져서 나타난 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차 결국은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일 뿐이에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이 자기를 겪고 딱 봤을 때, 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형들의 잘못이 면책됩니까? 아닌 거죠. 형들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셨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더라도 그들이 그 안에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요, 우리가 쉽게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걸 허락하셨을 거야 라고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막 나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처럼 되잖아요. 그게 가끔 약간 어려웠다가 회복되는 일이면 괜찮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난은 어떤 건데요?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허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하시기로 한 악의 일부분이에요. 사탄이 있고, 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뜻은 왜 하나님이 그걸 다 허용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고난을 나에게 만드셨다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 당한다고 하지 마라. 각자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이 아닌 고난도 있을 수 있죠. 세월호 같은 거요. 모든 것들이 얽혀있는 총체적인 난맥상으로 나타난 악이죠.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대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아이고 뭐 집사님 단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 했지 절대로 남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본인도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인격이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식민 지배가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는 악이고 남북 분단은 악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그러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해서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답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모든 게 얽혀있는 과정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안에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그 드러난 뜻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라고 고난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숨은 뜻은 우리가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나 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어떤 것은 나중에 돌이켜보고 그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세월호 같은 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앞에 와 있는 그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뜻, 네가 거기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뜻은 딱 그거인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 과정이 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도 통탄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온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얽혀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숨은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이 고난을 슬퍼하시지만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도 뭔가를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것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반응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보다, 그런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노력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단련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조차 허용하시는 뜻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악의 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데 합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